반갑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유명한 한국 크리스찬 기업의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원이 한 2,500명 되는데 그분들을 섬기는 사목으로 장로 선교사로, 그 다음에는 한인교회를 또 섬기고 또 중국교회를 10년 섬기다가 중국 전체 사역을 좀 열심히 했더니 중국 정부에서 좀 쉬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주님의 전략적인 이동을 통해서 대만에 가서 10년간도 해서 도합 올라갔다 20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41의 장로가 됐는데 어느덧 그 40세 신학 가서 우리 박 목사님도 만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바로 중국 선교 헌신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비슷한 주제로 최근에 포항 성결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제가 1시간 반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놀라셔서 꼭 시간을 지켜달라고 원래 선교지 스타일로 그렇게 했더니 포항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마음껏 하셔야 된다고 해서 부흥회식을 했습니다만 오늘 딱 30분 시간을 딱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을 지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장로로서 이렇게 가서 사목도 하고 물론 신학을 졸업했습니다만 또 한인 목회도 하고 또 중국인 가정교회 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저를 붙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인교회도 세우고 중국교회도 세워가고 또 공인들도 노동자들 공인을 하거든요. 공인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 자연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베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교 있으면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지금 대만에서는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섬기면서 나누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방 사역, 제가 대만 지부장으로 오랫동안 섬기면서 그렇게 하여 왔고, 이제 중국 대만 교회를 이제 한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원래 안식년 마치고 들어가면 3년이 남았네요. 71살 될 때까지. 그동안에 그 사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마치고 교회적으로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거예요. 우리 이 신촌교회 설립하신 이승공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너무 존경하시는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 집회에 부흥성가집이 저희 집에 갑옷처럼 한 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대에는 우리 한국 도자기 김동수 장로님하고 집에 어른하고 또 많이 교분이 계시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지켜봤고요. 또 정정기 목사님 하더라도 우리 경주 중부교회에 한 2년간 목회를 전도사로 하셨어요. 그래서 신촌교회가 남달리 제가 참 마음이 가고 정이 갑니다. 이 귀한 교회에 말씀으로 섬기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그 긴박한 순간이죠. 제 아들은 아직 여전히 어리석고 누가 더 크냐 하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수차례 순한 예고하시듯이 내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이미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예수님께서는 또 이 제자들을 두고, 이 부족하고 미련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것 생각하시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이시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선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상고하면서
그 마지막 날 밤에 주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을 마치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해서 이 13장부터 10장까지를 유언 강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제사장의 기도지요. 그런데 이 유언 강론을 또 세 부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이야기했던 마지막 17장 빼면은 두 부분 나눠집니다. 15장 끝에 가면 여기를 떠나자 해서 14장 끝부분이거든요. 14장은 다락방에 사신 강론에서 그럼 뭐겠습니까? 다락방 강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 이제 다락방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게세마네 가시다가 중간에 포도원을 지나가시면서 했던 강론에서 포도원 강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론과 또 전체를 아우르는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주님 주신 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언약은 무엇인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죄 사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입니다. 마치 시내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듯이 송아지를 제물로 해서 하듯이 이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 백성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백성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모세를 통하여 뭘 주십니까? 백성이 지켜야 할 도리 뭐죠? 십계명 주시고 율법을 주시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 공동체를 언약을 맺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 새 계명의 내용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시작. 서로 사랑이죠. 그죠? 서로 사랑. 예. 서로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 사랑의 계명,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사랑의 계명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 자신을 사랑같이 혹은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 자체는 이미 존재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최고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바울 하더라도 모든 율법이 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로 응축되어 있다. 이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응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계명을 주신다 했어요? 내가 옛 계명을 반복하다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신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 퀴즈를 통해서 교회 수준을 테스트합니다. 자, 그럼 왜 새 계명이라 했을까요? 왜? 이미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왜 그랬을까요? 예. 이런 속으로 이미 다 답하셨어요. 우리 경상도 사나이는 특징이 속으로 다, 집이 막 10마디 하면 저는 속으로 한마디 다 해버리면 속으로 다 해요. 여러분 소리를 제가 답을 다 들었습니다, 벌써.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은 틀립니다. 동일한 사랑의 계명인데 주님 요구하시는 수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완전하게 위해서 왔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 그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 원래 품고 계시던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새 계명은
기존에 주신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1:1 교육을 하다 보면 가장 기초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을 그리스도만이 그 안에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기초 과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삶은 주님만이 사실 수 있는 삶을 우리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허락하신 선물이 뭐죠? 그렇죠. 바로 성령입니다. 단순히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적당하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부사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죠? 그거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적혔습니까? 요즘 다 앞으로 합니다만 저는 일부러 자막을 안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보시면 성경 안 가져오던 계시지만 이게 휴대폰 보셔도 되고 우리 34절 35절 읽었다 그죠? 34절에 한번 보십시오. 저를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거기에 부사구가 뭐가 나옵니까? 서로 사랑하라 앞에 뭐가 나오죠? 자, 뒤에 나오네, 그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명령 주셨습니다. 그 다음 뒤에 뭐가 나옵니까?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에 늘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사랑하면 됐어 하고 딱 그치는 분이 많더라고요. 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와보라고 또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새 계명을 통해 도전해 주시는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다락방 강론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성경 가지신 분들만 읽으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성경 읽을 때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여러 개 읽는 사람은 아직 예수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중국말로 하면은 아이 사랑한다는 거죠. 아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라. 따오디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도저히 할 때 도저입니다. 도저. 따오디라는 것은 바닥 이르기까지 이 말이거든요. 아이 따오디. 따오디까지 사랑하라. 밑바닥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우리는 주님 마음을 담아내야 돼요. 주님이 제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비슷하게 나오셨네요. 자, 제 딸합니다. 저하고 같이 끝까지 하시는데 숨이 막힐 때까지 하시는 거 아시겠죠? 숨 끊어질 때까지. 오케이. 제 딸합니다. 저보다 이러면 제가 이제 다 비슷하시네 보니까. 제가 이제 고치시네. 큰 소리 좀 나이 자랑하려고 했더니. 다시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자기 사람 사랑하시되 어떻게? 같이 합니다. 끝까지 그만합시다. 사랑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다 잊어먹어도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수 공동체 안에서 사랑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내가 중간에 그냥 포기하지 않았던가? 근데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얻은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사람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그냥 기도했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사람 암만 해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무래시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한 나에게는 포기할 권리도 자유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편협하게 좁혀서 내 수준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은 한 순장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호칭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도대체 이 자매는 내가 정성껏 최선을 다해 섬기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섭섭하지만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본인은 그 사람을 향하여 다 사랑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이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분을 사랑하느냐? 사랑했느냐? 진정한 사랑은 용서를 넘어서서 축복까지 나가야 된다.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 줘야 된다. 그게 정말 사랑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시고 아주 멋진 순장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요한은 특별히 끝까지 사랑을 예수님 본을 보여서 사랑을 실천해 주신 장면을 이제 13장 기록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세족식이죠. 그죠? 사랑의 본, 너희를 위하여 내가 본을 보이노라.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의 이렇게 가시적인 교육을 시켜주신 것이죠. 발 씻음에 리더십을 보여준 거예요. 특별히 여기 있는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은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끌어가야 될 주역들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미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오랫동안 또 희생하고 했던 귀한 분들이고 사실은 잠재적인 이 교회의 리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 리더를 향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장면이 나옵니다. 발십 리더십을 이것만 해도 시간이 걸리니까 자세하게 안 하고 세 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만 생각합시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우리 소그룹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순 모임이나 이런 목장 모임에서 연약한 모임이 교회 생활에서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또 외면하지 않고 그걸 씻어주는 행위죠. 여기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을 낮추어야죠. 낮추어야죠. 자신을 낮추는 이 행위 플러스 더 적극적으로는 상대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와 있어 서로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부족하다 싶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에게는 분명히 귀한 달란트가 있고 귀한 은사가 있고 또 존중할 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존경하되 남을 먼저 존경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낮아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겠죠?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몸을 낮췄습니다. 예수님처럼 우통을 벗으시고 허리띠를 두르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수건을 들고 이제 가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단계가 따라합니다. 먼저 다가갑니다. 다가가야죠. 냄새나다 코를 막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잖아요. 지적만 하잖아요. 품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간증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간관계에서 특히 교회 안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올바른 말을 해주고 올바르게 처리를 다 했습니다. 장로로서 이렇게 처리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그게 그 사건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분명히 공정하게 잘 처리를 했는데 왜 이런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몇 년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답을 주셨어요. 그건 네가 올바르게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처리한 건 맞다.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을 위해서 지적은 하되 그리고 일 처리는 객관적으로 잘 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그 말 앞에 꼬꾸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관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관계에서 목회자와 당회원, 당회원과 또 우리 성도들 이 전체 관계에서 정말 요청하시는 것은 진정한 눈물 어린 사랑이구나.
아멘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잣대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믿음의 잣대와 함께 상급의 잣대로서는 뭐냐? 오직 사랑이란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상급을 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일을 해도, 교회 일을 해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끝까지 사랑이 없으면, 발시섬의 이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 13장에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심 리더십 키워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뭐 해야 되죠? 낮아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가가야죠. 딴 사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사실 전도 강조 주관이 알았으면 제가 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걸 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을 이 성안에 많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가가기만 하면 그 영혼이 돌아올 겁니다. 다가가서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뭐죠? 마지막 단계가 보듬어 씻는 거죠. 그 냄새나는 바를 알아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이것을 서로 행하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발 씻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릴레이션십이 끊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졌지만 이건 불변입니다. 그러나 교제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intimacy with God, 이 관계 유지하면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요청하시건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른이다라고 뒤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른이란 말하면 그래 좀 맞지, 맞는 말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또 원어적으로 보면 should입니다. should. 반드시 서로의 발을 뭐 해줘야 된다? 씻어줘야 된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면요, 그게 본질은 뭐냐면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 무슨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세족 공동체. 서로 발 씻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냄새나는 발을 서로가 내밀고 서로가 닦아주고 서로가 보듬어주고, 그럴 때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사랑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계명에서 꼭 기억해야 될 조건절이 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 사랑하라. 여기 또 하나 부사가 있죠. 이 서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한번 관심을 가지고, 서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는 걸로 그치는 분이 있어요. 막 섬기고 사랑하고 근데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막 싫어합니다. 귀찮아요. 내 혼자 막 사랑을 퍼붓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 순장들 속에 또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나 순장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세로 낮아져서 다가가서 보듬어주고, 동시에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자기의 발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가보면 너희가 너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병낫기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 연약함 내놓아야 됩니다. 유명한 미국의 가정교회 운동하시는 분, 거기서 사례가 나왔는데요. 한 순장님은 목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거기는 목장이니까 목자님은 1년 동안 자기 연약한 발을 내놓았대요. 나 연약한 모습을 내놓았대요. 그랬더니 1년 만에 그 목장에 참석한 목원들이 자기의 발을 내놓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씻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섬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주님이 요청하신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령께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공동체, 주님께서 반드시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선물이 35절입니다. 그게 뭐죠?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죠.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는 뭐로 평가하느냐? 사랑입니다.
안 믿는 분이 처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 뒷자리에 나왔는데 거기에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요,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뒷자리 앉으면 눈물이 나요. 따뜻한 사랑의 기운이 감사하나요? 어떤 분은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문지방, 교회 주차장만 들어왔는데 벌써 감동이 있는 거예요. 신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존중해 주는 교회, 세상이 알아보는 교회. 이 성경을 통해서, 특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대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대사명 이전에 내가 준 이 새 계명, 위대한 계명, Great Commandment, Great Commission, 그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Great Commandment 주셨다, 명령을 주셨다, 새 계명, 이걸 너희들이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도 완수하고 그런 헌신한 사람들 속에, 그 교회 속에 성령께서 위대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거창했죠, 그죠? 사랑의 원자탄도 아니고 사랑의 수소폭탄입니다.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어필하려고 했죠. 사랑의 원자탄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그렇죠. 손영호 목사님 생각나죠. 그죠? 근데요, 원자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핵의 분열할 때 질량이 감소하고 그 질량이 감춰졌던 에너지를 방출해서 이것을 연쇄 분열을 시키면 그 핵 속에 있던 엄청난 그렇습니다. 그 핵력이 터져 나오면서 이래가는 것이 대단한 그 파워를 가진 원자탄이죠. 사실 원자탄보다는 핵폭탄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핵폭탄보다 더 위력이 있는 폭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소폭탄입니다. 핵폭탄이 핵분열의 원리를 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해서 했다고 한다면은 수소폭탄은 그 반대이죠. 수소폭탄은 구조를 보면 그 안에 핵폭탄이 원자탄이 들어 있습니다. 원자탄은 터뜨려서 그 안을 고열로 만들면 그 안에서 헬륨, 수소 이런 것들이 핵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핵융합을 하면은 더 큰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인류 역사 가장 큰 폭탄이었던 짜르 본바 같은 거는 폭탄이 터졌습니다. 100km 바깥에 있는 사람, 100km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거나 100km쯤 있는 사람도 뭘 입었냐면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100km. 그리고 800km 떨어진 건물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핵 분열도 좋지만 핵 융합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파워가 터져나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라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그냥 형식적, 가식적이고 어느 정도까지만 한 내수적인 사랑이 아니고 머리 대신 주님과 자라갈 걸 각오를 하고 주님을 목표로 하고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나비와 이것을 추구하면서 서로에게 다가가서 치열하게 사랑하는 것.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먼저 구역이나 우리 가정이나 그 모든 소그룹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 전체 대그룹 속에서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원자탄이 될 때 주위가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 서로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그룹은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든 발전소가 무슨 발전소입니까? 핵융합 발전소입니다. 인공태양을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핵융합 발전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과 이 신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핵융합 발전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밝히는 위대한 태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느 중부지방에 큰 대표하는 큰 교회를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을 향해 요청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12시 땡 하면 설교 마치세요. 11시 반 되면 딱 마치세요. 두 번째는 천국 지옥 설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부담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설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촌 성결교회는 정말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진리가 이 사랑에 일끓는 이 용광로가 되어서 환히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수소폭탄 같은 교회, 신촌교회, 여러분이 속한 가정,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